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내비게이션 아시나요? 네, 차량에 붙어있는 길찾기 기능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거 없는 차가 없어요. 없어도요, 핸드폰에 그 기능을 다 사용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거 없이도 다녔고 지금도 갈 수는 있지만 사실 어려워요. 이 도로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신앙이 많은 신앙 중에서 부활신앙이에요. 자, 부활신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영영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신앙을 내비게이션에 비유해서 부활신앙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화요일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의 논쟁을 화요일에 했었고, 그 다음에 마태는 5번의 설교가 모음집이 있는데 5번째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가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지금 5대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논쟁이 이제 끝났어요. 권위 논쟁이 끝났고, 두 번째는 세금,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계명, 5번째는 자손 논쟁을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상대방과 지금 말로 싸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 예수님은 3일 후면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화요일에 어쩌면은 어떻게든 한 사람으로 전도하러 가시는지 계속 논쟁을 해요. 근데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이 권위 논쟁을 지난주에 끝낸 거예요. 지지난까지.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가 결론인데, 또 세금, 또 부활, 이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다 다를 수가 없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부활 논쟁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이 안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좀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안심입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의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작동이 안 되면 아직 천국을 안 갔기 때문에 이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고장 나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오작동 나도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천국 아닌 다른 길은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이 많아졌고, 그것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목사님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읽어볼까요?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러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느냐? 잘 믿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 믿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오직 예배 중심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 시대의 담임 목사님이 사독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이었죠. 얼마나, 다윗뿐 아니라 모든 성전의 제사는요, 이 사독이 다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화목하는 그 제사를 다 이 사독의 제사에 드렸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다윗이 그 사독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독의 후예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헤롯이 지은 성전 시대에 이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상당히 명예로운 직분이고, 그럼 이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죠. 그런데 부활은 안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가 십자가를 예전에는 달면 다 교회였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부활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사두개인과 같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최근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1884년에서 1976년인데 저도 신학교 가서 이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신학의 내용이 비신화화입니다. 말도 어렵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어려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근대를 보면서 이성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포스트 이성이지만 그 이성 중심 시대에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시대 그 외에도 문헌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보니까 성경의 창조 이야기나 또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 성경의 홍수 이야기나 노아의 방주 이야기나 다른 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것이 왜 생겨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은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이런 고대 근동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화적인 사상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비신화해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다 빼야 되겠다. 이 작업을 했던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고, 이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배출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국민 여러분, 백동주 목사님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홍해의 기적도 빼야 돼요. 창조도 이거 이야기가 빼야 돼요. 에덴도 빼야 돼요. 홍해를 가른 것, 홍수 다 빼요. 그러다 보면 뭐도 빠지냐면 부활도 빼야 돼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 신앙이 사라지고 현세 신앙이 가득하여서 그 당시 헤롯 일당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돈 받고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받고 부를 축적했던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시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뿐더러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주신 부활의 놀라운 고귀한 신앙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내비게이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의 진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실 이거 논쟁이잖아요. 사실 신학 싸움이고 사상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오늘 구속사라는 말을 붙였는데, 성경은 반드시 구속사적인 관점, 안경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신학의 원리인데 오늘 이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들의 그 잘못된 신앙이지만 그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24절에 선생님, 모세가 그러던데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사두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25장 6절에 형사치수제도, 계대 결혼법이란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아거가 이빨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무슨 이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형이 죽으면 형사, 치수, 그 형수를 동생이 결혼을 해서 형의 후사가 없으니 대신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라, 이런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성경시대는 있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은 모세오경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 이렇게 칠형제가 있었단 말이죠. 칠형제가. 근데 첫째 형이 결혼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아기 없이 죽어서 형수가 있는데 둘째 동생이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기 낳기 전에 또 죽고 셋째도 죽고, 그렇게 해서 7번째 형제가 다 죽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내까지 죽었어요. 남편은 7, 아내는 1명.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7번째 형제의 아내입니까? 마지막 아내입니까?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면 우리도요, 첫째인가 둘째인가 다인가, 이거 모르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럼 그때부터 혼미해지기 시작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했다기보다도 흔들렸어.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부활 때 천국 가면 나랑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천국 가서도 우리 아내 보고 여보라고 할 수 있나?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자매님, 그동안 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사모는 저한테 형제님, 당신이 더 고생하셨지요,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아들딸들이 있는데 아들딸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아빠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형제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사회 문화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활의 관점, 그 시대를 다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천국을 보여준 책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준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셨도다. 이 말이 참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뭘 모른다고요? 성경을 모르는구나. 모욕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의 일도 해석하기 힘든데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는 관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읽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천국은 있잖아, 우리의 육의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을 받아서 가는 것이야. 그러므로 영의 몸이 어떻게 결혼이나 그런 게 없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야. 우리는 다 같아.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눈, 코, 입으로 살아가는 이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설명한다면 천사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죠?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들 모세오경만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구속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그럼 구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게 구속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 너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너희들 부활 내비게이션은 가짜이다. 다시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교체를 해주려다 보니 참 제대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3장 6절인데 본문에는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다시 한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한국을 읽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못 읽을 수 있어서요.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어떻게 읽었냐면, 자,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 할 때 에고 에이미 호데우스라고 읽어주셨어요. 보세요. 에고 데이미 호데우스. 이게 뭐냐면 I am the God. 나는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형사치수 제도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는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 칠형제는 다 살아있다. 부인도 살아있다. 부활은 실제한다. 부활을 믿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구속사전 관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속의 강이 흘러요. 창조 이후 타락이 시작됐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구속사인데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내는 역사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창조에부터 이렇게 하셨지만 인간에 대해서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구원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읽을 때 성경에서 부활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풀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을 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걸 딱 한번 점검한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에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되는지 알아야 되려면 두 번째를 점검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적이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알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뭔 상관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약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사두개인들을 어떻게든 이들을 설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했냐면 모세를 부름받을 때 했단 말이죠.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모세를 부를 때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 내가 그러면 애굽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이 소명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굳이 그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굳이 설명해 주실까? 더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좋은 이름들 많잖아요.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대부분 이것을 이 세 사람과 맺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언약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상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다시 소환한 것은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부활을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은요 12장이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부름 받을 때, 그래서 소명회를 가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 부를 때 그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중생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는 믿음으로 의로운 결단 회개까지 일어나서 12장은요 아브라함의 중생의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건이 22장의 사건입니다. 자, 2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시험이냐?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는 것은 짐승 대신에 죽이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일체 망설임도 없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지게에다가 나무 싣고 종들 데리고, 그죠? 모리아 산으로 그냥 직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정말 부활을 믿는지 시험한 거예요.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지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아니 이삭을.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 것이죠. 자, 시험 문제를 내고 얘가 얼마 만에 풀어내나 보자. 이제 22장이 됐으니까 부활을 믿나 안 믿나 보자. 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죽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제가 볼 때는 한 3일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냥 1시간 동안 문제를 풀려는데 10분 만에 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지켜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시험 감독관이 놀라셔서 거기서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멈추라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얘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뭐 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자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이때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이때 아브라함의 사랑이 100점짜리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할 때는 뜻이 있을 것이고, 이 아들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을 달라고 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대해서도 통과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고, 이 아들을 드리면서 이 아들은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거라을 그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해석을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22장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느 순간에 확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이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서 복의 문이 확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설지라도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을 절대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도 바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이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부활의 능력을 믿고 현세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나 구원 받았어. 나 중생했어. 나 천국 가. 좋아요. 그런 신앙 좋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부활 믿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 신앙이 현세에서도 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에 그에게는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 어떤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자, 성경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결과가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22장에 그것을 확인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부름받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민족의 조상, 많은 후손의 조상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태에 아들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라의 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부활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 사라의 죽은 태도 살려내시고 나에게도 약속의 후사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들을 바치기 전부터 아들을 낳을 때도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능력을 믿었다니까요. 자, 볼까요? 자, 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실 이미 죽었잖아요. 90세가 넘었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할렐루야. 성경도 능력도 몰랐구나. 성경도 dynamis도 몰랐구나. dynatos 능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이 있나 없나 그러지 마시고 이미 우리 몸의 부활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생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다 보면 부활의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사망 권세에서 이겨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믿을 때 내비게이션이 작동된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이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이대로 가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활 신앙이 작동이 안 되면, 부활 신앙이 여기서 없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으로 읽어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이 이야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함께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죽음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워서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봤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때요 17, 18세 청소년 나이입니다.
상당히 힘이 셌어요. 아버지는 100세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삭도 한번 믿어본 겁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내 몸 한번 들여보자 이겁니다. 이삭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참 이삭은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자 일부일처제로 살아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었기 때문에. 나이 40이 돼도 내가 아내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꽃다운 아내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40이 되어서 그때 당시 40은 지금 7, 80세일 수도 있어요. 꿀꿀꿀해도 나에게 백마탄, 아니 그 남자니까 정말로 꽃다운 아가씨를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내주셨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취하려고 형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이에요. 장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야곱은요 형을 막 발끝 뒷끈에 잡고 거짓말로 그걸 복을 움켜잡으려 했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무너뜨렸어요. 고장난 내비게이션 갖고 가봤자 천국 못 오니 저 광야에서 그냥 무너뜨리고 말이죠. 근데 그가요 그때 돌베개를 누고 자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이 땅에서 뭘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분에게 내세 신앙이 생겨서요. 거기서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온전한 11조 드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 지키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20년 동안 돌아온 길 동안 한 번도 주님 떠나지 않고 그에게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부활의 신앙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어있는 사업장, 죽어있는 태문, 죽어있는 자녀의 현실, 죽어있는 여러분의 직장의 현실, 앞이 캄캄한 미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 임한다면 능력으로 그것을 반드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번 살아가 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33절에 찾았는데요. 한번 33절 읽고 한번 맞춰볼까요? 무리가 듣고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싸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두개인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지만 사두개인을 그냥 놔두면 부활이 없다는 신앙이 쫙 번져버릴 거예요. 안 되고 사두개인도 회개하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냐? 무리들이 듣고 있어요. 저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곧 죽고 부활할 텐데 내가 바로 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되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풀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대축제가 그냥 지나가는 행사라면 저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못 고칠 병도 없을 것이고 못 고칠 현실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